하고 비방용 내용 할 때는 껐다가 또 켜고. 그럼 나중에 혹시나 저 영상 보는 분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시청하겠지요. 그래서 비방 이게 우리가 아무리 정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비판하는 거는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그 정견 확립이라고 하는 목적이 공유된 사람끼리는 뭐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비판하는 것이 썩 그 호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판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비판 내용,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는 비판들, 도노돈수, 도노점수 그런 거야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이야기되어야 되는 그런 비판 내용들 나오면은 그때는 끄고 말씀을 그래야 재밌거든요. 이게 공개적인 자리가 되면요 그냥 무난한 이야기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인기 관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저 거의 몰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쵸? 있어봐기 전에 거의 저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세계 최고의 드립 커피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이론을 겸비한 핸드드립 커피 기능 보유자인데 제가 아직 안 유명하잖아요. 그 저거를 제가 커피 하는 분들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드립 커피를 한 단계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유명해지는 거 전혀 바라지 않고요. 정말 잘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한테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 거를. 제가 표면에 안 나서고 드리려고 했어요. 전 진짜 조용히 살고 싶고 제 MBTI 알죠? MBTI 제가 조용히 사는 거 좋아하는 MBTI고 그리고 또 그 사주상 제 사주 돈 주고 본 건 아닙니다. 그냥 사주 보는 분이 제 사주 좀 보자면서 물어봐갖고 그냥 준 거예요. 전 사주 안 봐요 개인적으로. 그 사주 좀 보자 해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보기와 다르게 좀 강한 사주다. 장군 사주가 있는데 장군은 장군인데 사무라이 약간 외롭게 혼자 독립 활동을 하는 사무라이 같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같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끝나면은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이런 게 좋지. 그렇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격리 기간 때 저는 뭐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식당 못 가고 이런 거 조금 불편했고 그거 말고는 좋았어요. 격리되고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커피 최초 기술 개발한 게 201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발전을 했고 2021년 때는 더 큰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이론은 그대로고 실제로 더 꾸준하게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 지금은 도구 상관없이 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지만 아직 별로 안 유명하고요. 전 유명해질 생각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 좋은 걸로 유명해지면 좀 괜찮은데 논란이 있어서 유명해지면 좀 그렇잖아요. 저 스님은 다 비판하고 다니더라고. 사람 다 비판하다가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전 좋은 걸로 저도 좋은 걸로 유명해지고 싶지 비판하고 다니는 걸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요. 논의 제일 가전연입니까? 가전연 존자. 토론을 제일 잘한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 제자들 중에 토론을 가장 잘 했기 때문에 논의 제일 가전연 존재가 된 건데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토론 잘하고 별로 인기 없어요. 그냥 안한존자처럼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키 크고 이래야 이제 인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토론 많이 하는 거 별로 그냥 우리끼리 토론하고 그럽시다. 21쪽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본서 제4편은 개, 정, 해, 사막이라는 주제로 우리 출가자가 닦아야 할 길인 사막에 관계된 부처님 말씀을 담았다. 개, 정, 해, 사막은 이미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서 수행자가 공부지어야 하는 조목으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제3권 합송경에 세 가지 공부지음이 있으니 높은 기를 공부지음, 높은 마음을 공부지음, 높은 통찰지를 공부지음이다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사문경에서도 비구들이여 사문에게는 세 가지 사문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높은 기회를 공부짓고 높은 마음을 공부짓고 높은 통찰지를 공부짓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 사문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다. 본편에서는 초기 불전 가운데서 사막을 설하신 가르침으로 잘 알려진 사문과경을 비롯한 7개의 경들을 싣고 있다. 이처럼 본서는 전체가 4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에는 부처님의 출가와 성도 과정과 초기의 설법에 관계된 8개의 경을 담았다. 제2편에는 우리 출가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가르침 18개를 실었으며 제3편에는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와 관계된 9개의 경을 담았고 제4편에는 사막에 관계된 가르침 7개를 담았다. 이렇게 하여 본서는 모두 42개의 초기 불전을 담고 있다. 본서에 가려 뽑아서 싣고 있는 초기 불전은 모두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번역 출간한 사부 니까야를 토대로 하였다. 이 가운데 마츠마 니까야와 안구따라 니까야는 대림 스님이 옮긴 것이고 디가 니까야와 상유따 니까야는 편집자가 번역한 것이다.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아직 출간하지 않은 수타니빠따에 포함된 경들은 대림 스님과 편집자가 옮긴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1차 결집에서 합송이 되어서 니까야로 전승되어 온다. 이 가운데 디가 니까야는 아난다 존자의 제자들에게 부족해서 그분들이 계승해 가도록 하였으며 마츠마 니까야는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들에게 상유따 니까야는 마하가사파 존자의 제자들에게 안구따라 니까야는 아누루따 존자의 제자들에게 각각 부촉해서 전승하도록 하였다. 주석서의 설명에 의하면 디가 니까야에는 34개의 경이, 마츠마 니까야에는 152개의 경이, 상유따 니까야는 7762개의 경이, 안구따라 니까야에는 9557개 경이 담겨 있어서 사부 니까야에 담겨 있는 경들은 모두 17505개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이를 각각 34개 경과 152개 경과 2904개 경과 2305개 경으로 옮겼다. 이렇게 하여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옮긴 사부 니까야에는 모두 5395개의 경이 담겨 있다. PTS 본에는 모두 5419개로 편집이 되어 있고 VRI의 6차 결집본에는 1325개로 엮어져 있다. 그러면 PTS 본과 PTS 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한 초기 불전 연구원 번역본과 6차 결집본과 주석서에서 밝히는 경의 개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먼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내용에는 하나도 다른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PTS 본과 스리랑카본, 미얀마본, 태국본 등은 단어의 철자법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혹 문장이 생략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용이 다른 경이 새로 첨가된다거나 특정한 경이 누락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석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의 개수가 PTS 본 등에 나타나는 경의 개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후대의 경을 편집하는 편집자들 혹은 결집회의 주재자들이 경을 어떻게 편집하여 개수를 정했는가 하는 차이이다. 그래서 판본에 따라서
어떤 경은 앞 경에 포함된 것으로 편집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한 경에서 독립된 경으로 편집되기도 한 것이다. 초기 불전 연구원은 경을 옮김에 있어서 항상 몇 가지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역출한 다른 책들의 역자 서문 등에서 밝혔다. 번역의 원칙에 대한 제목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석서를 중시하였다. 둘째, 청정도론을 중시하였다. 셋째, 아비담마 길라자비를 중시하였다. 넷째, 술어를 한글화하려 노력하였다. 중요한 술어를 한글화한 원칙에 대해서는 청정도론 해제 16, 청정도론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들의 한글 번역에 대하여를 참조하고 번역에 대한 일반 원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디가니까야 역저서문 6, 번역에 임하는 몇 가지 태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불교 경전에 조금 익숙한 독자들은 본서에 실려있는 앙구따라 니까야와 상유따 니까야의 몇몇 경들을 보고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서에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는 정형구와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수프의 고도원에 머무셨다. 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경들 몇 편이 실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자들이 이렇게 생략하여 옮긴 것이 결코 아니다. PTS본뿐만 아니라 스리랑카본, 미얀마본, 태국본 등에도 이렇게 생략되어 편집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 상유따 니까야와 앙구따라 니까야의 경들은 그 개수가 너무 많고 특히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경을 편집한 옛 스승들이 도입 후에 이런 문장들을 모두 생략해서 편집했을 뿐이다. 본서에 싣고 있는 경들은 이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여 옮긴 경우도 있고 전통적인 방법대로 생략하여 옮긴 경우도 있다. 경전 도입 후의 문단을 생략한 경우와 반복되는 정형구들을 생략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유따 니까야 제1권의 역자서문 12와 앙구따라 니까야 제1권의 역자서문 7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처럼 이 한본을 볼 때요, 그 니까야 전체 부분들이 지금 주석에 달리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뭐 1년 하면은 저한테 더 들을 게 아마 없을 것이고 내년에도 만약에 니까야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사부 니까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까 싶어요. 이 여기 초기불전 연구원에서 나온 어차피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은 다 겹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독송하면서 합송하면서 천천히 읽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렇게 가려 뽑으니까 그 내용이 조금 매 수업 시간이 중요하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PTS본이요? 네, 이 앞에 이제 보면 앞에 PTS본 나오죠? 저도 지금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니까야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 좋을지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니까야가 결집된 그 책, 본이라고 봐야 될 텐데, 제가 봤었는데 지금 바로 여기 설명이 안에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더 정확하게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니까야 기록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보시고요. 더 자세하게는 제가 찾아와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렇고 이런 질문들 좋습니다. 우리의 수업을 풍성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PTS본이 무엇인가? 네, 좋습니다. 이 니까야를 천천히 보셔야 돼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와닿아서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느릿느릿 천천히 하루에 한 구절이나 이렇게 천천히 보셔도 충분합니다. 뒤에서 봅시다. 출가자의 길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편집자의 기준으로 가려 뽑는다는 것은 편집자의 역량을 넘어선 일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려 뽑아 놓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내용을 왜 뺐느냐?
이 내용을 왜 넣느냐 그런 식으로 이게 더 중요한데 왜 뺐느냐고 이러면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아니 부처님의 금구의 말씀을 후학이 임의로 뽑아서 책을 만들고 더군다나 금구의 말씀에 해설을 붙인다는 것은 금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를 두고 편집자는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이 문제를 두고 대림 스님과 진지한 토론을 넘어서 설전까지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배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니까야 강독 교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도 초기 불교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출가 생활을 하고 있고 초기 불전 번역까지 하고 있는 편집자와 같은 출가자가 감당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역할일 것이다. 여기에 뽑아서 실은 부처님 말씀들은 전적으로 편집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출가자의 길에 대해서 더 깊은 문제의식을 가진 분은 꼭 니까야 전체와 니까야의 해설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석서인 청정도론을 정독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전체를 보면 더 세밀하고 더 풍부합니다. 풍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지난 2012년은 본원이 개원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고 그에 맞춰 사부 니까야도 완역하게 되었다. 본원의 선임연구원이신 황경환 거사님의 후원과 동호회 법우님들의 헌신으로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사부 니까야 완역 봉헌 법회도 가졌다. 900명이 넘는 많은 불자님들이 자리를 빛내주셨다. 그리고 대림 스님과 편집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도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 사부 니까야를 완역한 공로로 대림 스님과 편집자에게 표창장을 주셨다. 본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표창장과 함께 주신 포상금으로 출간한다. 역경불사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표창장과 상금을 주신 총무원장 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따뜻한 관심으로 역경불사를 서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과 교육부장 법인 스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빠을리 3장을 번역해서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의 출간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 본서의 교정은 초기 불전연구원 카페의 동호회 임원이신 자나난다 송영상 법우님, 마보 이선행 법우님, 도산 양지원 법우님, 오서현 법우님, 열애자 이정인 법우님, 케마와띠 김항란 법우님, 하루 김청 법우님이 해주셨다. 그리고 본서의 색인 작업은 자나난다 송영상 법우님이 맡아서 해주셨다. 열과 성을 다해 교정과 색인 작업을 해주신 7분의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서의 말미에 싣고 있는 찾아보기는 본서의 최종 편집 이전에 작성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서의 찾아보기에 인용된 쪽 번호 가운데는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 쪽 번호보다 한 페이지 정도 다르게 인용된 부분이 있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지금 이 한 분 한 분 그 이름도 말씀하시는데 저번에 한번 영화 제작에 좀 관여한 적이 있었던 그 스님, 그 과거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은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영화 끝나고 이제 이름 올라가는 거 있죠. 누가 만들었고 조연 다 나오고 끝까지 다 본대요. 영화관에서 다 나가도 끝까지 남아서 그 다 보고 나온대요. 왜 그러느냐? 이제 본인도 영화 그거 할 때 본인은 그냥 보조만 했는데 영화 관련된 사람은 그거 이름 하나 올리는 게 굉장히 영광이라네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 본대요. 그냥 다 보면서 수고했다 속으로 한마디 하고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 그거 생각나서 일부러 이거 안 읽고는 지나가도 되지만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업할 수 있는 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니까야는요 아주 세세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도 봐야 돼요. 나중에 굉장히 큰 뜻을 담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서에는 역경불사를 후원해 주시기 위해서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초기불전연구원의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이 담겨있다. 후원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초기불교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원음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초기불전연구원을 성원해 주시는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의 7,000명에 가까운 법우님들과 초기불전연구원 카페 동호회 김석화 연합회 회장님을 위시한 여러 임원 법우님들과 동호회 회원 여러 불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저도 초기불전연구원 카페 회원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한마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끝으로 인쇄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잘 마무리해서 좋은 책으로 출판해 주신 문성인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본서가 이제 막 출가한 후학스님들과 초기 불교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불자님들의 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말을 전한다. 네, 적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부처님, 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그 성불, 부처님과 아라한, 보살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 끄고 해야 되는데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잘 없습니다. 다들 우리가 성불 하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땐 따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분들 그럴 때는 좀 따져보는데 부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일단 풍토가 아니고 그래도 또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사람한테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대승불교 하면 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초기 불교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1편 부처님 그분.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불교한다면서 부처님 아닌 가르침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인가? 당연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탄생지도 알려진 네팔의 룸비니에 지금도 우뚝 서 있는 아쇼카 대왕의 석주에는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도다로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존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명문이다. 아쇼카 대왕 이 석주에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도다. 이거 새기면서 얼마나 막 자부심하고 이렇게 막 했겠습니까? 요즘 뭐 흔히 하는 말로 국뽕 차오른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인도가 아닌 대한민국에 있는 저도 기분이 좋은데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면에 대한 학설로는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가 기원전 543년 인멸설로 모든 남방 불교 국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이다. 이것이 세계 불교도 우의회의 정설이다. 그래서 올해 2013년은 불기로 2556년이 된다. 이 설에 의하면 아쇼카 대왕의 즉위 연도는 불멸 275년 후가 된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BC 544년으로 계산해서 2013년을 2557년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기원전 486년 인멸설이 있는데 중성점기설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인멸 후 매년 율장에 점을 하나씩 계속 찍었다고 하는 역대삼부기의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그 외에도 기원전 386년 혹은 383년 인멸설, 기원전 483년 인멸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쓰던 것으로 BC 1027년 갑인 4월 8일에 탄생하여 BC 949년 임신
2월 15일에 임명하셨다고 보는 설이 있다. 물론 많은 불전과 논서에서 전하는 아쇼카 대왕의 즉위 연대는 불멸 후 100에서 200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추정도 단정적인 것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연대에 무관심했던 인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만큼이나 상세하게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자체가 경탄할 만하다. 불교는 바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바로 그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교 2600년사의 흐름은 모두 이처럼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즉 고타마 시타타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 후대의 모든 불교는 그분이 깨달으시고 45년간 설법하셨던 그 가르침을 뿌리로 해서 전개된다. 출가자의 길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불교의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본서 제1편에는 부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으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으며 어떻게 전법을 시작하셨는가를 담고 있는 경들 8개를 실었다. 우리 수업 본문 내용 중에 연도나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런 거는 넘어갈 거예요. 저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거 이런 것들 어떤 서지학적인 이런 측면보다는 실생활에 직접적인 거 그런 거 위주로 할 거니까 연도 앞에 언급된 것 세세하게 읽은 걸로 뒷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함경, 늙음, 병든, 죽음에 대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앞부분은 제가 읽고 해설과 본문이 많이 겹칩니다. 해설은 제가 읽고 본문은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본문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끝나면 본문을 다시 또 다 같이 읽고 이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또 제가 바꿀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수업 패턴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출가는 괴로움의 자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세상에는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이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생로병사를 먼저 말한다 해서 이를 염세주의와 관련 지으면 곤란하다. 이것은 염세주의와 아무 상관없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명명백백한 실존이다. 명명백백한 실존이다. 이런 거 참 보통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로병사 다들 알잖아요. 알지만 생로병사에 끄달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명명백백한 실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지, 그러니까 글로 볼 때는 인지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금방 인지를 못하고 내 상황이 됐을 때는 인지를 하지만 남의 상황으로 볼 때는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양쪽 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유식, 제6, 제7, 제8식을 가지고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본경에서 세존께서는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계신다. 풀어내는 건 담담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담담한 게 아니죠. 본경에서 세존께서는 유년 시절에 유복하게 사셨음을 직접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세존께서는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셨음을 밝히고 계신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것이다. 본경뿐만 아니라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서 세존께서는 깨달으시기 전 보살이었을 때 가졌던 이러한 사유를 밝히고 계신다. 몇 가지를 여기에 인용해 본다. 지금 보살이라는 단어 나오죠. 깨달으시기 전. 그러니까 부처와 보살은 일단 다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 해보십시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 것인가? 라고
나는 왜 내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늙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구하는가?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이 이런 것들에서 재난을 알아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느닌 열반을 구하리라.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제가의 머물미란 속박이니 그것은 먼지 구덩이이다. 그러나 출가는 열린 곳이니 이런 것을 보고서 출가하였다. 이 초기 불교 보면요, 출가를 찬탄하고 제가자를 좀 낮은 단계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제가의 삶을 좀 싫어했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가자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다 함께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설명이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자의 삶을 열등한 것으로 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출가자에 비해서, 그리고 출가를 해서 잘 사는 것에 비해서 낮다는 것이지, 먼지구덩이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자에 산다고 해서 다 속박이고 먼지구덩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올인과 같아요. 올인. 대박 아니면 속박.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고요. 전생까지 지어놓은 모든 복을 넣고 출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고 이 복 다 까먹고 시주하는 거 다 그냥 무의도식하다가 이제 죽어서 소로 태어나고 그런다잖아요. 뱀으로 태어나고. 요즘은 소가 일 잘 안 하니까 뭘로 태어나겠습니까? 하여튼 일하는 그런 많은 존재들로 태어난다고 하지요. 까먹은 복을 갚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가의 삶, 제가의 삶, 이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그 출가의 삶이 더 트인 하늘, 높은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제가자로, 훌륭한 제가자로 살 수 있는가? 좀 못 사는 출가자보다 잘 사는 제가자가 더 낫겠죠, 당연히. 그래서 잘 사는 제가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부설거사, 방거사, 유마거사,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선어록에 등장하는 여러 노파, 또 많은 제가자들 보면요, 출가자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출가자들한테 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저 행자할 때, 고은사에서 행자할 때 전국 선원을 다니면서 안거 때마다 대중공양을 올리는 분 와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전날 오셔갖고 음식 준비하고 다음날 점심에 음식 공양을 올리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음식 준비를 좀 하고 나서 이야기를 여럿이서 고양주보살님하고 쭉 그래서 일 다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스님도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대요. 이미 절에 많이 다녔고 스님들 해제하면 해외 나가서 놀고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선원에 다니면서, 전국 선원을 철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공양을 하느냐? 나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 중에 도인 한 명만 나오면, 그리고 그 도인 중에
내가 음식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던 그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대공양을 다닌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본 적은 없고 하지만 그냥 공양 한번 올렸던 인연만 되기를. 그래서 공부 어쨌든 제가 봐도요 선원 집단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집단이에요. 어쨌든 저 그 선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중에 공부한 분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확률이 물론 개인 통운에서 정진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경전 보다가 또 공부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확률상 선원에서 도인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그분은 선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한다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간화가 되겠습니까? 그때 행자 때 한참 신심 좋을 때 와 나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음식 준비해야 되겠다. 그 허드렛 일 하는 게 행자 아닙니까? 허드렛 일 열심히 해야겠다. 참 이런 분들도 아니 이렇게 열심히 스님도 어떻게 사는지 뻔히 다 알지만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시는데 하물며 제가 뭐 좀 귀찮다고 해야 될 건데 뭐 좀 싫은 마음 내고 뭐 비구 스님들은 맨날 놀고 있고 행자만 시킨다 이런 마음 내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가자분들은 출가자를 가르친다는 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 또 왜 또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출가자들에게 절 받는 제가자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출가자 비판이 아니니까 안 꺼도 되겠죠.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서 서로 그냥 뭐 절하고 이러면 몰라도 요즘에 맞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절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하면 제가 공부가 돼서가 아니고요. 그냥 출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출가자는 저 개인적으로는 못났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불교를 대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 안 하면 안 했지 굳이 뭐 절할 필요 있냐. 그리고 복전입니다. 복전 이거 신기한 건데요. 예전에 우리 저기 소개할 때도 그 국장스님 특강할 때도 그거 말씀하셨죠.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또 계속 받아먹는 존재 우리 출가자. 제가자분들이 막 드려요. 막 드리면서도 또 그래요. 그 출가자들 중에서도 또 부유한 출가자도 있잖아요. 서로 복력이 다르니까 그 본인보다 잘 사는 거 아는데도 제일 좋은 걸 또 갖다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이 또 얼마나 크고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그렇게 받는 건 무엇이다? 복전이기 때문에 복전. 12월달 수업 끝날 때는 제가 다 한자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복복자도 제가 끝날 때는 한자로 써볼게요. 전자는 제가 쓸 줄 아니까. 출가자는 복전입니다. 그래서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추수할 때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확하는 거잖아요. 쌀알 하나 심고 그 안에 많은 쌀알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복전입니다. 복전. 그래서 제가자들로부터 인사를 받거나 뭔가 시주물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잘 경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가자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잘 경작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되돌려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또 미래에 내가 추수하는 시기와 파종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종하는 시기고 추수하는 시기에 내 주변에 또 많이 나누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절을 받고 하는 것이지 제가 절대 뭐 해서 절 받는 거 아니고요. 또 비구니 스님 저 비구니 스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10대 제자 비구니 스님 10대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하지요. 근데 우리 율장에 비구 스님은 비구니 스님한테 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갓 출가한 비구일지라도 출가한 지 50년, 100년 됐어도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한테 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다 보니까
맞절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 저번에 한 번은 인사를 비구니스님하고 이렇게 여러 만날 일이 있어 만났는데 인사를 하자고 하는데 저 인사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냥 서서 반대하면 되지 무슨 인사를 하느냐. 근데 굳이 인사를 하자면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내려가서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 이렇게 인사 받았어요. 합장하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같이 인사했으면 삼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인사 그 스님 딱 내려가고 일어날 때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합장하고 가면 인사 받고 있고 그러니까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일어나고 그걸 반대하고 끝내는데 A식당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사하지 말자고. 반대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인사했으니까 좀 인사 받아야죠. 근데 또 서서 받으면 예의가 아니니까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받았지. 저 예의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예의를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허물 없잖아요. 근데 현 시대는 여성 상위 시대라 제가 욕먹는 시대예요. 싸가지 없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개인적으로 뭐 잘못 살고 뭐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불교 동국대 대학원 그 수업할 때 그 안에 그 수업하니까 비구니 선생님이 많거든요. 수업할 때 대학원에 그 수업에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맨 처음에 불교에 여자 출가하지 말라고 했던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구니 스님들이나 이런 그 제가자 분들 중에서도 비판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단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로 하여금 비구 스님에게 인사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시대 상황이다.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딱 보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학기 마칠 때 과제로 교수님이 뭘 과제로 주냐면 그 이때까지 수업했던 내용 중에 본인이 수업했던 주제 중에 하나를 잡아서 과제 내라고 정리를 하든 본인 생각을 적든 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비구니 쌤들이나 여자 비판하면 안 되니까 진짜 나쁜 놈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인기 있는 거 싫다 그랬죠. 악역도 잘하면 인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악역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과제로 무엇을 냈느냐.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과제를 냈어요. 여자는 성불 못한다. 제가 과제로 냈습니다. 그 A뿔 받았어요. 뭐 대학원 학점 잘 주더라고요. 그 수업 그냥 잘 나가고 주던 척만 하면 A뿔 주던데 어쨌든 그 과제를 이상하게는 안 냈으니까 A뿔 줬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A 줬겠죠. 그 어떻게 제가 여성은 지금 여기서 여성분들 많은데 제가 비난의 화살이 꽂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근거를 들었습니다. 근거를 어떻게 들었느냐. 대승경전들 있죠. 여성 성분이 나오는 대승경전. 여자 그리고 성분 이 나오는 경전들 대승경전에 나오는 경전들 여러 있습니다. 대승경전 중에 대승경전들 중에 인터넷 다 검색해서 여자가 성불하는 것이 나오는 경전들을 제가 쭉 추렸어요. 추려가지고 여러 개 뽑았죠. 1, 2, 3, 4개 쭉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여성 성분이 나오는 그 해당 대목들을 쭉 찾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내용은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여자가 뭐 10대자 비판하고 막 엄청 막 법을 막 설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미래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수기를 받았다라고
여자의 몸으로 선물했다라고는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도 선물할 수 있다는 맞아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선물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경전상 없다. 그래갖고 여자의 몸으로 선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자의 몸인 그 자체로 선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많은 분들의 주장들, 몇몇 비구니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의 주장들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마지막 수업 과제에 낸 거예요. 그래갖고 A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수님이 수기를 줬으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미래생 어느 생에 남자의 몸으로 선물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몸인 상태에서 선물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수업 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할게요. 찾아보십시오. 일단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제에 냈어요. 아니 또 실제로 여자분들이 본인이 저런 서원을 해요. 다음 생에 난 남자로 태어나서 선물하리라 이렇게. 너무 슬픈데요, 여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슬픈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슬프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왜냐면 경전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막 하면 감정 싸움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감정 싸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경전이 저렇게 돼 있다. 아니 저한테 뭘 하지 말고 대승경전 만든 분한테 뭘 하는 거고요. 네, 저한테. 아무도 말안 했어. 네. 아니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뭐 비구니스님들이나 뭐 보시면 저한테 뭘 하지 말고 경전 만드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라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이렇게 썼어요.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됐죠? 출가. 출가. 그 남녀 아니면 제가자 이런 구분들이 좁게 보면 구분할 수 있지만요. 지금 제 수기 받았다 그러잖아요.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우리도 전생에 여자였던 적이 있었고 제가자였던 적이 있었고 저도 뭐 제가자에서 출가했지 태어날 때부터 출가자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내가 뭐 우쭐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왜냐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전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거 숭산 스님인가 일화가 있어요. 혹시 숭산 스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숭산 스님께서 여자는 선물 못한다. 그러니까 그 숭산 스님께 법 들으러 왔던 분 신심 있고 열심히 하던 그 여자분이 우는 거예요. 막 줄줄 울어요. 여자는 못 깨닫는다고 그래 버리니까 막 울고 막 그러니까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숭산 스님이 딱 그래요. 너 여자냐? 그래. 너 여자냐? 그래요. 한참 생각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여자의 몸으로 스스로 여자라는 인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내가 여자라는 인식이 없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건 아니고 많이 흔히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르게 그러니까 고정관념 없이 상황 따라 딱딱 움직이면 남녀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여자냐? 그래갖고 그분이 울다가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스스로 여자라는 관념에 갇혀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서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슬프다. 내가 여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슬퍼도 됩니다. 슬플 만큼 슬퍼야 공부할 마음이 나요. 고생할 만큼 고생해야 공부할 마음이 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슬퍼요. 또 저런 게 있습니다. 옆에서 뭐 여자 대접 안 해주면 또 기분 나쁘고 그러지요. 그래갖고 자기 좋을 때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말 할 때 또 여자 아니고 싶다가 또 남자처럼 막 대하면 여자로 대하 안 대해준다. 왜? 노래 가사도 있잖아. 나도 여자랍니다 하면서 가사 노래 가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잠깐만. 아니 쉬었다가 다음 주에 합시다. 해설까지 읽었고요. 다음에는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